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두가 땅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땅 투기가 가장 많은 것도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은 우리가 받을 땅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땅 주면 참 좋죠, 그죠?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이 노 땡큐, 받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이 팔지도 못하는 땅, 재산도 되지 못하는 땅을 혼자 사는 내가,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이 짧은 나이에 이 땅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까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도 못하고, 또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만큼 물리적, 시간적 노동이 많이 들어갈 할 텐데 이게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 스트레스 제가 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노 땡큐, 나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강지숙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땅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죠, 그죠? 여러분이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그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검소한 농부 바흠은 자신이 100루블을 주고 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작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낯선 이가 찾아와서 1000루블만 가지면 바시키르라는 곳에서 땅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는 이 정보를 주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만큼 주식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낯선 정보 때문에 주식으로 인해서 많이 잃고 있죠, 그죠? 이 1000루블만 주면 내가 밟는 땅에 이 모든 것이, 내가 밟는 이 땅이,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표시만 하면 자신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움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팔고 이 1000부르를 만들어가지고 이 바시키르라는 곳으로 떠나죠. 바시키르에 도착한 바움은 그곳 마을의 촌장에게 이 1000부를 주고, 그런데 이 촌장은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이 땅을 받으려면 이 땅을 밟는 곳에 다 너의 소유주가 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너가 출발했던 장소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너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일 너가 늦게 오게 된다면 이 1000루블을 한 불도 받지 못하고 너가 밟은 땅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바움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그 햇빛이 뜨거움에도 참고, 배고픔과 피곤함 모든 걸 참고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땅을 밟기 시작하고 구멍을 파죠. 그리고 자신의 땅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그는 이제 해가 이렇게 서서히 지기 전에 얼른 빨리 출발지로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죽고 말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했다라는 것이죠. 바움이 죽자 그의 하인은 바움의 시신을 묻기 위해 무덤을 팠는데 그 구덩이의 크기가 딱 2m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바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기였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많이 땅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었지만 결국은 그 욕망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가 묻힐 땅만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엔 죽으면 화장을 하니까 2m도 크죠. 그냥 작은 무슨 몇 센치밖에 되지 않은 곳에 화장해가지고 안치되고 말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13장 말씀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보별 설교로 이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으로 시작되는 땅의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 원칙으로 이 땅을 나누게 하셨는지,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또한 소유에 대한 우리들의 그 전례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 돌이켜보면서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분배로 시작하는 13장 1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씀, 한 10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으니까 한 이때가 100살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씀이 두 번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르단을 건너기까지는 모세의 시대였다면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의 시대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지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을 묵상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11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하여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13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기절과 6절에 다 정복하지 못한 시돈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라는 말씀과 12절과 13절에 그슬과 마이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서 기자는 정복 전쟁이 그쳤다고 하고 13장에서는 아직도 점령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고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영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정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김영주 집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에마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할 것 없이 다 불태워 죽이라는 말에 우리 에마가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진멸하라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없애야만 축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영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이해해야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축복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김효찬 집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비자를 신청한 지 사흘 만에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사님과 그리고 온 가족 모두가 또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이 분배받은 이곳 스위스, 프랑스, 독일에서 정복해야 할 것들,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막상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간절함이 있을 만도 한데 간이 큰지 그런 간절함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도 저는 보게 돼요. 참 용기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냥 일회성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미래 완료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비자를 받았다 해서 이제 끝이 났구나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축복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설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쉽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더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받은 축복,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이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욕심을 내다가 나눔에 인색하게 되면 이 바움처럼 도리어 축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론 소유의 축복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이 자본주의적 번영 신학에 물들어져 가면서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은 회색되어지고 많은 교인들이 이 받은 축복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예 신앙생활에서 떠나고 말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죠.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결국 이 세상에 벌거벗고 왔던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손을 꽉 잡고 웅켜쥐고 태어나죠. 근데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육체를 포함하여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땐 이곳에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자로 살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란 한마디로 집안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집이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3끼 먹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나눌 수 있겠느냐고 항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많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배를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항상 독일의 방위 사업에 대해서 또 한국의 방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가 왜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윤리학에서 이걸 다루는데 독일에선 방위 사업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일자리도 만들어 놓고. 근데 아프리카는 이 무기를 판 걸 가지고 자신들의 동족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 사람들을 누가 받아야 돼요? 유럽이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이민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고 돌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나눔을 분배를 잘했다라면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분배의 원리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12장에서 직접 22장으로 넘어가도 괜찮아 보이는데 13장에서 21장까지 무려 8장이나 넘도록 정말 읽기 지루할 정도로 정복한 지명 이름이나 이 지파, 이 낯선 이름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했습니까? 이에 대해 많은 여호수아 주석가들도 주석하는데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을 위해 가나안 땅의 지역들과 왕을 정복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신하게 해두고 싶었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렇게 많은 지명 이름들이 나와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다른 지역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선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경계를 정해주고 서로의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죠? 경계선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각자의 경계선이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죠. 왜 그렇죠?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내가 갖고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강자가 되기를 원하죠. 경계선을 긋는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로 여러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들은 책상이 2명이 앉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반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 서로가 책이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면 아이들이 너 내 자리 침범했다고 막 밀어내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수직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 모두의 힘의 원리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며 돕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수평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나 성도 모두가 똑같아요. 동등한 수평적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 역할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서로의 다른 역할들이 경계선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분열이 되는 이유는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함에도 힘의 원리가 아닌 섬김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죠.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가부장적인 생각, 이 가부장이라는 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위라가 아니에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서로 섬김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경계를 넘죠. 그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의 경계선을 넘게 되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는 분열이 되고 맙니다. 부부가 한 몸이듯 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연합된 한 몸입니다.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방 지체들의 경계를 넘고 그리고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은 찢어지고 가족은 깨지고 맙니다. 내와 한 몸인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은 찢기고 그 아픔을 겪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는 서로를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분배의 원리에는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죠. 오늘 본문에는 가장 먼저 땅 분배받는 세 지파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2지파 반이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구조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어라 이렇게 말한 게 몇 번 나오죠? 항상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질문할 때 한국에서 같은 질문 안 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걸 질문하니까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읽어보신 분들? 자, 그러면 누구의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 나와요.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씀, 기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3번이 나옵니다. 자, 15절, 24절, 29절에 땅을 분배할 때 누구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고 23절, 28절, 31절을 보면 누구의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한마디로 땅을 분배받을 때 가족의 숫자대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숫자가 많은 지파들은 많이 받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땅을 정복하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들이 필요한 만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여호수아는 개인 소유지를 받았죠. 그는 에브라임 지파 분배받은 땅 중에 일부를 받았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를 많이 받았다 해서 특별하게 비옥한 좋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가 필요한 만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초대교회들이 모두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함은 능력이나 재능과 실력으로 분배되는 것도 물리적인 나눔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에 따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눔의 계주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땅을 받는 위치 선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 땅으로 가고 넌 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물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물음은 늘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생기죠. 인간의 분노와 화는 분배가 불공평하지 못한 데서 온다라는 것을 제가 가끔 설교에 써뒀는데 이 카푸친 원숭이 실험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분노와 화는 분배의 불공정함에서 출발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분배의 불공정함에 대한 그 질투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는 아침 9시부터 일한 일꾼의 입장에서 주인의 일당 지급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을 하죠. 왜냐하면 오후 6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을 받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후 6시에 온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6시에 온 사람들, 이 모두는 자신들이 필요한 일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받은 자의 입장에서 더 많이 받지 못해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도
나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우리는 언제든지 오후 6시에 오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형편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땅도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각 지파의 사람의 수를 셀 때 모세는 레위 지파를 이 지파 숫자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야곱이 축복했죠. 이들도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지파에 소속됐죠.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도와 성막 봉사를 일을 하는 이 지파여서 제사와 성막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책임을 지어왔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각 지파대로 예배와 말씀을 담당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건제가 뭐죠? 흔들어서 올리는 거죠. 한번 올리는 제사죠. 그 화목제, 11조, 전리품 이것들이 다 올려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이 레위 지파가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지금 화목제를 가지고 살라고 하신, 그래서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다시 말해서 먹여 살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는 종교세를 거두기 때문에 종교사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지급이 돼요. 목회하기에 적지도 또 많지도 않게 받아요. 적게 받아도 많이 받아도 다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들 이 사이의 사례비는 이 차이가 누가 더 큰 교회를 섬기고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사례비가 많고 적게 나눠지지 않죠. 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오래 사역을 했는가에 따라 공무원의 등급, 이 봉급표에 의해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에 목회가 되죠. 그러면 연금 받을 때 67세까지의 이 봉급의 호봉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목사님들은 가능한 큰 교회를 맡지 않으려고 해요. 장례식 일해야 돼.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어떻죠? 목사님들의 경우 사례비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대형교회 목사님의 사례비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 사례비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우도 틀립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미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의 이중적, 심지어 사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86%가 이중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도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이 목사님의 이중직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레위서를 읽을 때 불편했습니다. 아니야,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또 민수기서를 읽을 때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네. 나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목회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도 뭔가를 받고 싶은데 주지 않네요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이나 간증을 했듯이 우리 부모님처럼 저는 집도 팔지 않고 그렇게 큰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제라는 선교교회를 섬겨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많이 힘들기도 했고 여자로서 네 군데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부담도 가고 몸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가졌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 호봉수가 올라갔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43살에 다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왔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면 남들은 이제 컵에다 넣고 먹는 그거를 보면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야 너는 세 알을 먹으라고 우리는 알밖에 먹을 수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마마 제가 하나를 먹겠다 그러면 그래 두 알을 먹어라. 1호 20이 없어가지고 전차를 탈 때 저는 학생증이 있어서 전차를 탈 수 있었지만 우리 아들은 1호 20이었어요. 그러면 걷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슈바츠파트 이 몰래 한 정거장만 몰래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온 내 삶을 바라봤을 때 경희야 너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너가 물질에 종속되어 교인들에게 너가 종속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먹을 만큼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고 신뢰하지는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누구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것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업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많든 적든 여러분은 나눔의 사랑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베푸는 만큼 내가 베푸는 만큼 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받은 것은 은사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잘 관리하시라고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받은 모든 것들을 나눔을 위해 적어도 나보다 부족하고 힘든 그들을 위해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쉬운 거는 그리고 슬픈 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이 모두가 모세의 율법을 믿는 족속들인데 이 땅이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70년이 되면 땅을 반납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자기 땅 만들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소유를 가지려고 마음이 불편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욕심을 내다 보면 우리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는 적든 많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나눔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늘 욕망과 욕구가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만족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그 욕심들이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한 것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애쓰지 말고 주님이 그냥 주시는 그 은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받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늘 나눔에 인색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